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갑자기 시점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앞선 이 순환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3장에 들어서는요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자라나는 그 환경,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되게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장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3장입니다. 마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마태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근거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배경을 한번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패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긴 세월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들의 이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초반에는 아마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마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점차 희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좌절하게 되는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마저도 이스라엘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닌가? 완전히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심지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여기서 노예로서만 살고 끝인가?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회의감이 들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더 이상 그들을,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책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이 바로 위로의 예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이 위로의 예언인데요, 오늘 40장 3절 읽은 이 말에 앞서, 이 구절에 앞서서 1,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인데요, 1,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버리지 않고요 이 위로의 예언을 통해서 내 자식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이 위로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인 또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3절이죠. 구주가 오실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던 이 위로가 이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함으로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되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이제는 구약의 종교가 이제 끝났다, 마지막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종교의 마지막을 알리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한은 단순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콜레라고 합니다. 콜은 소리고요, 콜레, 소리쳐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치며 소리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외치는 자, 마치 녹음기와 같이 그런 기능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외친 곳, 이 말씀을 외친 곳, 소리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요단강이 있는 이 낮은 지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광야에, 이 낮은 지대에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기에 그곳에서 소리를 치고 그곳에서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들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 낮은 곳에서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철저하게 녹음기와 같이 소리치는 자였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만을 전한 자였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복음의 내용이시고 복음 사건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전하는 존재, 소리치는 존재여야 합니다. 내가 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 스스로 말씀이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가득 차면서 우리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복음을요, 그대로 녹음해서 다시 틀어서 내보내는, 마치 이 음향 시스템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아무도 듣지 않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요한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 낮은 지대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요한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소명이었고 그게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리, 이 말씀은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담겨있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소리와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바로 이 광야에서 이 소리가 선포되고 광야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조용한 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도망을 치면서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처럼,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고 번잡하고 번성한 이 세속화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낮은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이 광야에서 들어야 합니다. 요한이 바로 그 광야에 있었고요,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소리치는 자였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죠. 광야로 인해서요, 그들은 과거에 구원을 체험한 이 장소가 광야였고, 또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광야로 나아가고, 이 광야가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장소로 이스라엘에게는 여겨졌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선포된 것이죠. 이 선포, 이 위로의 말씀은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큰 길을 예비해야 한다, 세상에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기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도요, 예수님이 오실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막을 수 없는 그 길을요,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이 큰 길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예정하신 대로 자기의 행할 일을 행하십니다. 이 큰 길로 오셔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일이죠. 위로의 일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일인 것이었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패망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권을 행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또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또한 소리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패망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날마다 예비하는, 그래서 주님,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 소리가 되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